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욥기 5장을 봤습니다. 욥기 5장을 통해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징계를 주실 때는 그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교정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징계하신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성도가 잘못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대신다. 그럼 그는 사생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아무 잘못한 일 없어 보이는 욥에게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 너를 흔드사,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보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도 보게 하시고 한계도 보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양심이 나를 참수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러시나. 주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지나치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소발과 욥의 대화 중에 이제 욥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많은 부분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30장 이상의 분량이 이러한 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것입니다. 소발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권선징악에 대해 얘기했어요. 권선징악.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영화 보십시오.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악인이 잡히거나 죽게 되고 선인은 가까스로 살아나게 돼서 마지막 웃음을 지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품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권선징악,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뒤를 캐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발만 그랬나요? 엘리바스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특별 계시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닷은 어떻게 말했느냐?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가 있으니 너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여서 생사람 잡는 거 쉬운 일입니다. 얼굴에 철판 하나만 깔면은 생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발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기자도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경책합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잠언 26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 같은 자들이죠. 너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한 마디 두 마디 거들다가 논쟁이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말고 그보다 미련한 자가 훨씬 낫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거 내가 아는 건데, 그거 내가 겪어본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친구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 7주야를 답답하여 제 위에 앉아있는 욥에게 어느 누구도, 그 기왓장으로 몸을 퍽퍽 끓는 욥에게 어느 누구도 연고나 약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식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버렸는데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시원한 물 한 잔을 갖다 주거나 그 손에서 기왓장을 뺏고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말하기 바쁘죠. 하나님께서 눈은 2개 주시고 귀도 2개 주시고
손과 발을 다 2개씩 주셨는데 왜 입은 하나만 두셨느냐?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움직이고 봉사하고 듣고 보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먼저 입을 열기보다는 함께 침묵으로 그 고통에 동참해 주면서 함께 눈을 마주침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오늘 13절 이후에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You give and take away. 주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예배 만드신 분이 이 욥기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니 이해 못해도 하나님 하시는 선한 일, 그것으로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는 자, 사기꾼이죠?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자, 속은 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지나치게 큰 일도 없고 지나치게 작은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사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조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서 배설되는 것은 다 좋은 걸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를 먹으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귀하고 참새는 하찮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의 만드신 만물이 다 귀하되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아들과 딸들이 다 귀합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욥이 소발에게 이것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게 나한테는 해당 안 돼.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거든. 그런데 나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제사장들이 잡혀가고 왕이 결박되고 누가 속이고 또 누가 속고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안심해. 나 괜찮아. 나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올해 겨울이 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보세요. 금세 조금만 이 추위가 물러가면은 길 위에 눈이 녹고, 그죠? 미끄러웠던 길이 녹고.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추웠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가을비가 내립니다. 추수가 코앞에 있어요.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거지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여름엔 태풍이 옵니다. 태풍의 바람이 엄청나죠. 그 태풍이 빨리 동해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 며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과일 농사는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있어요. 조금 더 추우면 어떡할 거예요? 온 세상의 난방기를 다 틀어서 봄이 오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빨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도
어느 누구도 너무 많이 살다 가는 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꽉 채우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날을 계수하셔서 그날 차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섬들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 어찌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폭풍이 내가 만든 태양빛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폭풍이 내 스스로 만든 밝은 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만드신 폭풍의 날보다 낫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반드시 큰 보상을 받고야만 합니다. 반드시 큰 보상을 받고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오늘 욥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당하는 자나 이것을 지켜보는 자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나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내가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일을 당할 거야. 내 저럴 줄 알았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중에 이른바 이 자살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주시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의 이유를 두고 과연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가 많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강남중앙 침례교회 강중침에 다녔다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피영민 목사님이에요. 제가 합신해서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웨스트민스터 박사 1호 오덕교 교수님이 피영민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피 목사가 자기가 장교였을 때 자기 부하였다는, 그게 사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피영민 목사님이 이제 군을 전역하고 침신대학원에 가서 미국에 가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청교도를 공부했어요. 청교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랑 믿는 바가 똑같아요. 단지 믿는 자의 세례냐 유아의 세례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피영민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같은 침례교 안에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요. 극동방송과 지금 김장한 목사님은 WCC라는 부산 총회를 지금 지지하고 나섰어요. WCC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해도 WCC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WCC 총회가 있을 때 우리나라 정형경 교수라는 여교수가 가서 초혼제라는 걸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는데 나름대로 나 예수 믿는다 하는데 초혼제라는 걸 했어요. 초혼제는 뭐예요?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전통의 춤을 추면서 이른바 샤머니즘 의식으로 영을 불러들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부산에서 모이는 초혼 WCC는 기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슨 개신교회 올림픽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피영민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노선에 있어요. 근데 이제 최진실 씨의 장례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과 같은 자들이 꼭 있어요. 아니, 자살을 했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놓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해요.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자한테는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까지 공손했다면 그렇게 소발처럼 얘기하는 자가 있을 때는 말을 이보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굳이 장례 예배에 유익을 준다면 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건 유족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남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잔치집, 결혼식, 회갑, 돌잔치에서는 절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웬일로 장례식에 오게 되면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시험 보고, 군에 갈 때도 혼자 군에 가고, 수술 받을 때도 혼자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겠구나. 이거를 예수 믿건 안 믿건 누구나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건 남은 자 때문에 돌아가신 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떠나는 사람으로서 남은 자에게 베푸는 가장 큰 유산인 거예요. 우리는 소발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전통을 적용하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서도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러나 나타난 건 뭐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예수께서 지켜주시니 견딜만 합니다. 이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우리 모른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침묵을 통해 그분의 뜻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고독의 시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런 거친 풍파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지금도 겪고 있고 예전에 겪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성도가 이런 일 당할 때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절대 고독의 순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그 결심, 순전함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자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은 가장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께서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니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를 지은 와이글이라는 분은요, 순의 전도자였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얼마나 찬송이 좋아요. 이 찬송을 어떻게 썼느냐? 이분이 순의 전도자니까 집을 자주 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혼자 지키는 이 아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통보해버렸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이 텅 비어있고 아내는 그냥 이혼을 통보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받은 소명도 다 내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살을 결심했어요. 탁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되면 네가 받은 소명은 어떻게 되니? 이런 내면의 음성이 있었다 그래요. 살아야겠구나. 내가 형편없는 복음 전도자였고 이혼도 당했지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를 썼어요. 이 우리말 번역이 너무 좋지만 제가 원래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평강인가. 기쁨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네. 시험이 오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가 가까이 계시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안식인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 참 좋은데 자살해서 이혼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헌신한 이분의 고백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서영 집사님, 우리 시모, 또 박민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삼내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주중에 이제 소천하실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복수가 많이 찼어요. 이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가족들도 다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극한에 가도요, 죽음의 문턱에 가도 청력은 살아있는 거 아세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자는 것 같이 보여도 흔들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물을 달라고 난리예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주사기로 물을 주면서 복음을 최대한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기 원하세요? 네. 물 좀 주세요. 주사기로 물을 좀 드리고, 어머니 예수를 믿으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분이 주십니다. 어머니,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게 될 텐데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서 아들도 만나고 우리 손주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눈뜨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영적 기도를 따라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 이분의 거의 유언이 오늘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절에 안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장례를 위해서도 병원을 분명히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또 병원에서라도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고 재앙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 깨우시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우리나 그 일을 당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도 병원에서 마지막을 직감하고 퉁퉁 부은 손을 가지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세례, 그 신앙 고백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오른쪽 왼쪽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강도가 무슨 사형리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잘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위해 무슨 봉사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믿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지막까지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한 영혼 더 구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의 칼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왜 입이 하나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는 둘, 눈도 둘, 손과 발도 둘, 그러나 입은 하나입니다. 함부로 판단의 말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비록 모른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반드시 잘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거 뭔지 아세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없어요. 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슨 모델과 무슨 모형으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상징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달려 있어요.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미사할 때, 빵을 뗄 때 그리스도가 또 한 번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의 상징은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이 빈 무덤의 환희로 변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는 이 절대 고통의 순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분은 고난 중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의 칼날을 날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지켜보는 자나 우리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죠. 먼저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주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빈 무덤의 환희로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이 내면의 풍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당연한 것인 것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박민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는 우리 박영화 집사님도 목에 있는 이 혹이 5cm면은 문제 없으나 아직 9cm가 되어서 조직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